찬송가 435장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의아니람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해 주시고, 그 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흔들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그 대를 이어가는 태의 열매를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이 가정이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가정 가운데에 귀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세대로 물려주길 원합니다. 믿음의 완성 가운데에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며 또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치유를 기다리며 또 속히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고거하고 숨이 차고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기도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됨으로 교회가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살아남고 이 한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열방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쓰임에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충만토록 가득 차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유수 목사님, 김유아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안내와 봉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로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들어가기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가정이 어려운 자, 또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효수 목사님, 또 사랑하는 김유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의 중보를 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내에서부터 기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귀히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해낼 수 있는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안녕을 물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로부터 그리고 만나는 이해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소망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쫓겨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까지도 감사해낼 수 있는 은혜의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섬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 또 관계가 회복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내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귀히 쓰길 원합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이 예물이 쓰여서 그들의 삶을 변화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한 단계가 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린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외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살아가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인 스스로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은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쟁이를 잡아서 죽이는 것, 그것을 분별케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그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다메섹에서 변화케 하셔서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게 하는 삶, 그가 평생 동안 추구해왔던 삶과 정반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른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매듭졌음을 그 끝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 끝에 가서 변화되어서 이제 겨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일지라도 매번 매 순간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의 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삶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의 이 고백이 사실은 그 끝물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의 그 끝자락,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히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자락에서 이 고백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치로 따져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자리, 그곳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복이다. 참 복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입양을 했죠. 그래서 거의 아들, 그 아들, 사랑하는 믿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별, 눈물의 이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상으로 네로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주후 64년에서 66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이때 바울이 잡혀가고 곧 있으면 사형을 받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교회 박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교회가 흔들립니다. 서로 분열을 하고 싸우고 어떤 아픔이 막 몰아치는 그 시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상황.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대학 다닐 때에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러한 공격을 받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수준. 삶이 그 정도로 폭폭합니다. 보이지 않는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고 드러내는 그 모든 과정들, 사실 그 상황, 그 환경을 보면 변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의 그 이별 가운데 그 눈물을, 그 상황을 오히려 내 기쁨 가운데 있기를 가득하길 원하노라. 어떤 뜻일까요? 이어서 5절을 보면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무엇이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거짓 없는 이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네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지켰던 그 믿음, 자네 어머니 권사님께서 지키셨던 믿음. 저희 외할머니께서 올해 5월달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 6.25 사변을 겪으셨고, 그리고 일찍 저희 할아버지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붙들었던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저희 친가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저희 친가는 다 불교 집안에서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 변화되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머니 권사님께서 붙드셨던 그 믿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있을까? 목사로서도 기쁜 일이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 마음이 번민합니다. 아이들이 속상할 때 속상합니다. 몸이 아플 때 속상합니다. 교회 일을 하되 마음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 그 역경, 나를 뒤흔드는 것에 치우치지 마. 치우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송 목사, 상황이 그 주변에 있는 악한 감정이 너를 휘두르도록 두지 마. 두지 마. 할머니께서 붙들었던 그 믿음을 바라봐. 어머니께서 붙들었던 그 믿음을 바라봐.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으니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상황이 힘들어도 역경이 있더라도 7절에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있대요? 사랑과 절제를 할 수 있대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고통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사랑과 절제냐고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이에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욕망과 그리고 그 분노와 그 베드로처럼 끄집어낸 그 칼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기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8절에 얘기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이 오면 번민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번민을, 고뇌를 하셨잖아요. 번민하셨어요. 고통에 대한 번민, 이거를 어떻게 짊어져야 된다는 번민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뜻,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나를 주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감정을 악하게 만드는 것에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내 상황이 변하진 않더라도 내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거의 초신자급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얕은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나? 맞습니다. 교회는 냉랭해요. 왜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는 무엇이 묻어서 많이 옵니까? 세상에 찌든 때가 묻어서 와요. 세상의 냉정함, 세상의 냉혹함,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묻어져서 온다고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갈 때는요, 그 모든 세상의 때가 씻겨져서 웃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죄인으로 왔다가 은혜 받은 자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뒤흔드는 걸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무엇,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복일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이 나에게도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를 믿게 왜 하셨냐고요. 그 가정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믿음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나는 이에게, 구성원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그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그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매번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자녀도 잘 안 믿는 것 같고, 내 믿음도 약한 것 같고, 남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 교만한 것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니야. 분명 그 뜻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오늘 디모데에게처럼 전수되듯이 전수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뜻을 붙들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가는 그 순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 땅에 남아서 누구에게? 그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래서요, 대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것을 눈을 가리게 합니다. 더디 믿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정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열방에게 그 은혜와 그 뜻이 잘 전달되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자녀가 귀 새로지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녀로서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나를 세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믿음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게 흐르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꼭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함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